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로마서는 전 16장 중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이 됩니다.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교리,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실천적인 부분. 그러니까 배운 신학적 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12장서부터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12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면서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여러분 성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을 신약의 예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하셔요. 출애굽기에 보면 첫 번째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성막을 완성케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제사를 통해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법에 보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인데 이게 화제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예배인데 이 번제는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타내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내가 번제를 드린다. 이 의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 내가 헌신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번제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번제를 하나님은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니라. 매일 번제를 드리는데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한 일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니 이제 소제와 같이 번제를 드린 겁니다. 다시 41절.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며 42절 다 같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이걸 보통 그래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번제인데 매일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를 상번제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이 상번제를 드리냐? 대대로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매일 2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예배해야 합니다.
그냥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함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매일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기쁨과 예배에 대한 만족과 예배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말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요, 기필코 그 일을 행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요, 아무리 아내가 말리고 아무리 남편이 말려도 그 일은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의 은혜와 기쁨을 만족하고 누리게 되면 그 예배와 기쁨의 감사를 가지고 항상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예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예배의 은혜에 대한 기쁨의 체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감사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결단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의 삶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예배에 대한 전심함이 없어.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만 있기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맨날 예배 나와서 여러분 앉아있으면서 졸고 자면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마음의 문이 잠겨져 있는데 예배가 임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신방에 보면 다 이유가 각각이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신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련히 알아서 안 나오겠지 하고 신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가끔 신방을 하면 그냥 차가 없어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을 해서 차가 없어서 못 나오셨다. 이해는 하죠. 근데 여러분 주중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차가 없는데도 문화센터에 아이들 교육하는 데는 그 아이를 업고 가서 문화센터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주일날은 차가 없어 예배에 못 나오는데 주중에는 문화센터에는 차가 없어도 간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화했더니 주일날 아침에 너무 아파서 예배에 못 나왔다는 거예요. 다음날 신방을 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니 똑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니 물어봤더니 직장이라는 거예요. 몸은 아파서 교회는 못 나와서 예배는 못 드리는데 직장에 출근한다는 것.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냐고 물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겁나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회사 잘 다니고 동료들과 회식도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 카타콤이라고 해서 그 예배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만 체포하기만 하면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배의 자유함을 위해서 지하로 들어가요. 얼마나 깊이 정교하게 파놨는지 로마 병정들이 그 카타콤의 지하굴로 쫓아오대요. 막 도망가다 보면 못 쫓아옵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지하에서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그들이 예배의 자유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쾌락, 세상의 만족을 다 포기했습니다. 책에 보면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숨을 걸고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그렇게 강조했어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라. 아프더라도 교회 와서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순교하라. 이렇게 막 강조했어요. 막 예배에 대해서 제가 타협하지 않고 막 예배에 대해서 청년들을 막 꾸짖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인 사역을 하고 나서 너무 성도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설교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내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예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야 된다. 이런 강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왜 그때 청년들에게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어른들에게는 눈치를 보면서 그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이런 말 하지 못했을까? 아니 그러니까 차가 없어서 교회 못 나오고
약간 몸이 아파도 교회 못 나오고 코로나가 겁나서 교회 못 나오고 이렇게 예배에 대한 패배자들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막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하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예배를 경홀히 여길 만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상번제가 있어서 하루에 2번씩 예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사모함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도 예배의 기름 부음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예배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예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요. 왜 예배의 역동성이 이렇게 떨어질까 우리가. 설교자는 서보면 알아요. 제가 딱 서보면 알아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걸 알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지금 예배에 대한 역동성이 너무 떨어졌어요. 찬양할 때도,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에 대한 역동성이 사라졌어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은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신년 축복송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믿음의 또한 예배의 바로선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불쏘시개가 되십시오. 찬양할 때도 정말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 오늘 얼마나 찬양이 즐겁습니까? 안수 집사님 신나지 않아요? 성도들 반응도 그렇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직 멀으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반응이 아직 멀으신 것 같아요. 저는 크게 기대되는 거예요. 막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고 막 진짜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린 너무 예배에 점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성령의 만지심이 없어서 그런가? 찬양할 때도 너무 표정도 없어요. 뭐 예배를 지금 보러 온 겁니까? 찬양을 얼마나 잘 인도하나,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 인도하나, 그거 보러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 예배에 동참하는 겁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기뻐 뛰는 게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 목표를 예배의 회복으로 잡아놨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겠다. 왜 이 시대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이 왜 임하지 않겠습니까? 왜 방언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단하시고 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영적인 일에는 의지적인 결단이 먼저 동원되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습관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크게 나눠보면 개인 스스로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고 또한 공동체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어요. 개인이 드릴 수 있는 예배. 보통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제가 큐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큐티에 보면 그날 부를 찬송도 나와요. 또 말씀도 나와요. 기도도 나옵니다. 더 좋은 건 1년 성경 통독을 작정하셨으면 성경 통독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큐티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를 제대로 하면 내가 매일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월요일부터는 이제 큐티 설교를 할 겁니다. 그날 큐티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도 매일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큐티만 제대로 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나 혼자 하기가 그렇다. 가족끼리 큐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로서의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형식을 쫓아드리는 수요, 금요, 또 새벽 예배,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에 다 참석하는 분들은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 또 환경이 바뀌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근데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어쨌든 유튜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녹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방송으로 같이 우리가 동참하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집중하면서 주중 예배 가운데도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과 같이 유튜브에 동참하며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난로는 가까이 할수록 뜨거운 거예요. 난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난로가 아무리 열이 많이 나도 우리는 그 온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항상 예배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원신력의 싸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가지고 계속 그걸 중점으로 막 도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마귀는 이 원심력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게, 예배로부터 튕겨져 나가게, 그래서 예배로부터 멀리하게끔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예배하십시오. 올해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예배로 승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예배, 주일 예배까지 참석을 하겠습니다. 혹 내가 환경이 안 돼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